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방 세계에서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은 삶의 생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들이 받는 고난의 성격을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은 복이 된다. 지금 현재는 고난이지만 앞을 보면 희망이지요. 격려지요. 희망찬 격려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내가 고생을 할지라도 내 앞길에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러면 이건 절망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삶이 열린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고난 다음에 축복이 있다. 처음부터 복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이 격려는 비단 사도 베드로의 수신자들을 향한 것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두 가지 사례를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8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러지요. 이건 그 앞에 너희들만이 아니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실. 느낌상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들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도 여기에 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더 큰 고난을 당하셨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자주 속죄의 짐승을 가져다가 대신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항상 있었어요. 죄를 아주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제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단번에, 왜? 그의 속죄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짐승하고 달라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드린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의로우신 그분의 보혈 피로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불의한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대신 죽으셨다. 너희가 죽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 대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굉장히 힘있게 얘기합니다.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신하여.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 대신 삼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복음. 그는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희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혹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정말 끔찍한 일들 뉴스에 많이 나오죠.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어쩌다가 있습니다.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악한 죄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최근 아주 화제가 된 뉴스 있지요. 화성에서 일어났던 그 8차 사건.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살인범인데, 이 사람 대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 이것도 참 희한하게 이춘재가 자백을 해서 이게 재심이 시작됐지요. 그 재심에서 풀려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요,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지금도 다리를 절뚝절뚝해요. 이 사람 고아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사람이 참 보잘것없고 사회적으로 누구도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약자지요. 정말 요즘에 하는 이야기로 사회적 약자 중에서 약자입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는 윤석열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예요. 이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린 거예요. 경기 수리센터에서 거기서 보조로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갔어. 자기가 또 했다고 자백도 했대요. 고문받고.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쓰고. 그 사건을 수사했던 그 경찰관들 5명이 특진을 했어요. 왜? 누군가를 잡아 넣어야 돼요. 실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특진을 했어요. 여러분 22살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오니까 53세예요. 30년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그놈들이, 검사들이, 형사들이 나를 살인범으로 몰아서 내 인생을 망쳤어. 자, 지금부터 나는 죄가 밝혀졌으니까 걔들 복수할 거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부터 눈을 부릅뜨고 이놈들 복수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윤석열 씨 뭐라고 했냐면요. 나를 그렇게 만든 검찰, 경찰 다 용서해요. 피해자가, 이 약자가 30년간 감옥 전혀 관계없이 살고 나온 사람이 저는 이 이야기 자체도 참 극적이고 감동적이지만 마지막 부분 이 사람이 용서하겠다는 이 얘기에
뭉클했습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가? 여러분, 이 윤석열 씨라고 하는 분, 억울하게 당한 사람입니다. 억울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자원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스스로 택하신 길입니다. 김성녀 씨는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김성녀 씨는 정말로 억울하게 고초를 겪었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김성녀 씨가 받은 고난은 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죽음의 고난은 아닙니다. 거룩한 고난은 아닙니다. 저는 이 고난을 거룩한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은 정말 불의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한 번도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나는 죄가 없어 하고 울부짖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꼭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자신이 죽어야 할 자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골고다로 끌려가시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을. 제가 이 두 사건을 대조하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일어난 시사적인 사건이라 제가 취해온 겁니다만 이 둘은 고난의 정도가 다릅니다. 고난의 성격이 다릅니다. 고난의 목적이 다릅니다. 고난받는 동기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의 대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대표자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대신 대표적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가끔 설명하다가 그 프로를 얘기합니다. 그 고등학교를 돌면서 하는 골든벨 있지요. 학생들이 나와서 게임을 하는데 다 죽지요. 아웃됩니다. 전부.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한 5명 몇 명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교장 선생님 나옵니다. 그 학교에서 제일 어른이죠. 대표죠. 교장 선생님이 뭐를 하나 하셔요. 뭐 운동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나를 하셔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죽어서 들어가 있던 학생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거다. 우리가 다 죽었지만, 죄와 사망으로 죽었지만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으셨기 때문에, 대표로 죽고 살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한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각 방향에, 여러 방향에 흩어져 있던 그 어린 학생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뛰어나오는 그 장면이 저는 그렇게 참 기분이 좋고 저를 그냥 활기차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목적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져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것,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자신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기 위하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그는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육체로는 비록 죽이심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상은 우리 주님 개인에게만 미친 게 아니에요. 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이 다 미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고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예정하신 것. 성도들은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하나도 안 받는다. 진짜 성도는 고난 받습니다.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가 바로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그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마가복음 5장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절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돼서 한 그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소위 말하는 지옥, 음부 강화설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타락한 천사들, 배신한 천사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19절은 20절이 해석합니다. 본문 20절. 19절.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누구냐? 20절. 노아의 날 방주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 불순종했던 자들, 불의했던 자들이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었죠. 긴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리고도 즉각하시지 않으셨어요. 120년 기다리신 기간입니다. 오래 참으신 기간입니다. 왜? 다 회개하기를. 홍수 심판을 참으신 기간이에요.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그냥 기다리고만 계셨는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노아가 방주만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목수노릇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곧 세상이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내가 이걸 만들면 다 이 배를 타셔야 됩니다. 방주를. 여기 안 타면 다 죽어요. 이걸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리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자, 노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 배를 달면서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된다. 심판에서 벗어난다. 홍수로 죽지 않는다. 물 아래 죽지 않는다. 물 위에 뜬다. (120년) 동안 정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단 8명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배 탄 사람들 8밖에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물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 아래는 심판이고 죽음이고 물 위에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지요. 물 들어가면 죽고 죄인은 죽고 물 위로 올라오면 새 생명을 얻은 거지요. 그래서 다음 절에서는 이걸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간에는 옥에 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 지금은 옥에 있는 그 영들, 예전에 노아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다 불순종한 자들이다. 그게 20절이죠. 불순종했던 자들은 지금 다 저주의 심판을 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노아 미쳤다고 했지요. 요즘 얘기 같으면 저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치매 걸렸어. 저 왜 하냐 하면요, 그 당시에는요 비가 안 왔대요. 비를 사람들이 못 보았어요. 그런데 무슨 홍수를 믿어지겠습니까? 비를 안 보았는데 못 믿지요. 조롱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욕하든지 말든지, 흉을 보든지 말든지,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와서 발길질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굳굳이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방주로 지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자신이 들어간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방주 안에 못 들어가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물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은 홍수가 시킨 겁니다.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동시에 홍수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물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 아래와 물 위가 나뉘죠.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두 번째 예지요. 그리스도 다음에. 그러니까 20절이 19절을 해석하면서 구원의 상을 받은, 고난을 받았지만 구원의 상을 받은 노아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은 세례다. 세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밑바닥을 걸어오지요. 물이 하나님이 거두셔서 그렇지 사실은 물 밑을 걸어온 거죠. 물 아래를. 세례로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세례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종하지 않았던 그 불의한 자들은 물 아래서 다 죽고 의인들은 물 위로 다 떠올랐죠. 방주는 뜨게 돼 있죠. 홍수가 시작되어야 뜹니다. 방주는. 홍수 때문에 뜹니다.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산 아라랏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세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 매치가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거다. 죄인으로서는 죽은 거야, 그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죄인인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내 안에서 사는 것은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죽었으면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5절이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도 연합이 됐다. 이게 세례다. 세례. 연합한 자들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죠.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죄 때문에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속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영속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와 그 안에 있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들,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서는 이제 죽은 자야. 죄에 대하여서는 관계가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신다. 너희도 그렇게 알아라. 노아 홍수 때 죄인들이 물속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음의 세례를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은 노아 홍수 때의 의인들이 물 위에 떠올랐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희망입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사실은 죽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정말로 새로운 삶입니다. 기독교의 죽음을 죽음으로 정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새로운 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죽음으로 끝나는 불신자들의 죽음과 그래서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거기서 끝납니다. 죽음으로 마칩니다. 그래,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속죄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는 행복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세례를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자체가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세례 받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누가 베풉니까? 사제들이 베풉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사제들이 주는 것이 됩니다. 주는 것이 됩니다. 교황이 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세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자체가 어떠한 신비한 효능이나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는 자의 내면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유대인들 그랬죠. 물로 자꾸 몸을 씻었지요. 정결례라고 그랬죠. 자꾸 밥 먹기 전에도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걸 보고 막 비난하고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물로, 물 가지고 사람의 이 외부적인 요소를 닦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근원인 저 사람의 심령 속에 내면에 있는
그 잘못을 청소해낼 수 없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 정결례는 계속 물이 그런 효능을 준다고,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고 믿고 그 정결례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갔다는 얘기죠. 이제는 갔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정결례에 쓰이는 물통 6개에 물이 하나도 없고 다 텅 비어 있었던 것이 그걸 암시합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누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죄를 완전히 청소하는 것 없이 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한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거듭남이라고 한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으로 거듭나. 않으면 안 된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볼 수도 없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분, 대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어.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의를 위해서 120년 동안이나 고난받았던 노아, 홍수 심판에서 자신은 물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전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 그 고난 받는 것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내게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죠. 우리가 그 상급으로 여기고 지금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그런 고난 감내해서,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죠. 성숙한 성도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서 노아처럼 큰 엄청난 보상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처럼, 노아처럼,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서 상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